말씀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주의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에르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해서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떡8족을 에서에게 주되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이삭이 이 자신의 40세에 이 결혼을 했는데 자신의 이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서 이 기도를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60세 때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이지요. 근데 두 사람은 상반된 사람입니다. 에서는 이 육적인 사람이지요.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장자권을 그 하찮게 여기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것을 구하고 자기의 그 약삭 발음으로 그것을 속여서 쟁취하려고 하죠. 뺏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19절로 2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새로운 톨레도트가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합니다. 족보는 톨레도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보 또한 족보, 천지창조의 내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리브가의 가문을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조상을 아람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할아버지 데라가 근본적으로 아람 족속이었음을 상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6장 5절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부름으로써 그들의 조상이 아람 족속인 것을 시인합니다. 본문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는데 이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이 40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21절에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간구하다는 말은 기도했다, 탄원했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사라와 아브람처럼 첩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일전에 이 아비멜렉의 집에 가서 이 아브라함이 모든 태를 여호와께서 닫았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기도하여 태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도 오랜 후이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듣고 리브가가 임식해 하도록 기도했습니다.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지요.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비록 이삭은 이 약속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리브가는 신부가 되기 위해 조심스럽게 선택된 명문가의 후손이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약속된 축복의 다음 상속자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 중심되는 교훈적인 요소는 이삭의 기도에 대한 보고로부터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그랄 땅에 이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땅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를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그런 문제의 유일한 근원은 여호와께 간청하는 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심되는 핵심이라는 사실은 이 간청하다, 간구하다는 말이 반복됨으로써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여호와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을 간청하는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 간구, 기도의 결과는 리브가의 불임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리고 너그럽게 리브가의 불임을 제거하셨고 그래서 그녀는 약속의 상속자임이 분명한 자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이 라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20년 동안이나 아기를 주지 아니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약속의 상속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리브가는 임신 기간 중 견디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쌍둥이를 잉태했으며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웠기 때문이지요. 이삭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보고는 이단락의 핵심인 여호와께로부터 온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태로부터 두 민족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두 아들이 큰 부족의 조상이 될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들이 갈등을 빚고 형이 동생의 종이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선택을 통하여 약속된 계보가 한 동생인 야곱에게 속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자신의 우월성을 자연적인 순서나 인간적인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얻게 된 셈입니다. 창조와 선택이라는 이런 신학적인 모티브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의 전개 가운데 주도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것이 그들의 어떤 조건도 고려치 않고 단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함으로써 본문에 대한 해석을 더욱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사랑했다는 것은 아하브라는 말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말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의미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족장이 직면하게 될 갈등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대신 동생을 택하셨을 때 통상적인 사회적 간섭을 뒤집으시고 반대를 이겨낼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더욱이 야곱과 그의 어머니는 이 예언을 붙잡고 뻔뻔스럽게도 그 예언이 약속한 것을 얻기 위해 발부둥 칠 것이고 갈등을 또한 증폭시켰습니다. 이 신실한 자는 24절부터 26절은 신실한 자는 주권적인 계획의 실현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에 비하면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에 비하면 그보다는 빠르지만 그러나 매우 늦게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성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이삭의 아들을 낳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자식을 낳지 못하던 여인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낳게 되었고 예상외로 야곱이 자기 형보다 우선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창조의 선택에 의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제공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믿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 이야기 가운데 이삭의 기도와 리브가의 질문과 그리고 부모의 이름 짓는 것을 통해서 예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유발시키기 위해 불임과 다툼을 사용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약속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개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이 이삭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27절부터 34절에 보시면 이 두 아이가 이 다툼을 벌입니다. 이삭은 이 사냥을 좋아해서 돌아왔는데 이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지요. 여기 보시면 이 27절에 보면 야곱은 하반절에 보시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나오죠. 이 조용한이라는 말이 이 어원이 보시면 탐함이라는 말, 그러니까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말에서 이 유래를 했습니다. 이 탐함, 근데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건전한, 온전한, 완전한, 조용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완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들을 이 완전한 자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여기서는 이 조용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본문 말씀에 맞을 것 같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어 32절입니다.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단락은 장자권이 에서에서부터 야곱에게로 넘어간 사건을 묘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앞에 있었던 단락에서 주어진 모티브를 발전시키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 소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가에서는 자신의 원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붉은 사람은 팥죽에 끌리는 육체의 소욕에 굴복당해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팔꿈치를 잡은 자는 교묘하게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지요. 왜 야곱이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장자는 특권이 있지요. 특권의 신분을 누리는데 장자는 부모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을 때 두 몫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르면 이 두 명의 아들에게 이 유산이 상속되면 세 등분을 해서 3분의 1을 장자가 갖고 가져가는 것이지요. 또한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가문을 계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집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언약적 문맥에서 비추어줄 때 야곱이 장자권을 소유하고자 한 이 열망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 언약을 계승하고 싶어하는 의도와 관련이 있지요. 이삭의 이 가족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기에 걸맞은 자로 긴 세월 동안 양육하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자로 변화됐다고 것입니다.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죠. 이 본문은 주로 장자권이 어떻게 야곱의 소유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와 함께 도덕적 교훈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대결에서 비록 야곱이 장자권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승자는 아무로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본받을 만한 사람은 못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에서는 이 영적인 유산을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세속적인 사람의 에서를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영적인 것들을 높이 평가받지만 조작을 통해서 명분을 얻은 약속받은 사람 야곱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약간은 에서의 세속적인 면에 치우쳐 있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에서 혹은 에돔을 그 충동적인 특성에 따라 묘사하고 그가 장자권을 무시한 것으로 34절에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에서가 장자권을 경시했다는 선언은 그 구절의 핵심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했다라고 하찮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은 이 견해를 유지합니다. 경솔한 에서를 히브리서 11장의 선지들의 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라는 것은 세속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육적인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육적인 자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영적인 축복에는 관심도 없는 에서인데 반면에 동생인 야곱이 어떻게 장자권을 얻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면 이 조용하고 계산적인 사람은 장자권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의 세속적인 형으로 하여금 그것을 포기하도록 조작을 했지요.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장자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조상의 집요함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런 식으로 얻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델리치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서가 이런 특권들을 상실하게 된 것은 이 로마서 9장 그리고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다. 그러나 바로 그와 동시에 이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에서의 자발적인 자기 격화의 결과다. 이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주장하지 못했던 것처럼 에서는 비록 육체를 따라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육체를 따랐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상실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델리체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이 형제답지 않은 술책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된 이 본문으로부터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야곱은 에서가 세속적이며 종종 지쳐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형제의 권리를 취하고 예언을 자기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런 영적 야망 가운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믿음의 식구들을 위한 교훈은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을 소유하기 위해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비열한 수단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은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육체에 속한 방법들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이지요. 야곱은 나중에 자신의 이런 인간적인 편의주의를 청산한 후에 유능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우선권이 바로잡히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셨지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사건들을 두고 성경의 평가에서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에서가 장자권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에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지요. 신약성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망령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는 육신에 속한 자녀가 되고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약속의 자녀가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슈는 이런 이슈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축복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에서는 야곱의 제안을 따랐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던 야곱은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형이 받을 몫을 가로챘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쉽게 포기한 에서에 대해서 본문은 반드시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받은 야곱이지만 나중에 야곱을 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20년간 종살이 시키며 연단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소름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이지요.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야곱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육족한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시편 42편에 있는 것처럼 사슴이 신음물을 찾아 갈급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듯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필요하지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이삭처럼 기도하시고 또한
그 기도의 열매가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언약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손이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지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건대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장자권을 파는 그러한 육적인 자고 하찮은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을 구하는 야곱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야곱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야곱이 나중에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연단을 받았던 것처럼 그를 붙잡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구하고 찾고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삭이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또한 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는 야곱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바로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권능의 손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길을 잘 넘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와 선택의 그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지요.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않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며 시냇가에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것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많은 그 소상공인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교회 개척하기 한자리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주님의 예정하신 빛의 하나님을 불러 모아주시고 삶의 건강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루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